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의 시간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시간이 닥치면 의외로 자신의 마음을 잃고 또한 형편이 안 되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시고 싶으셨던 것들과 또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간절히 원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본인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 이것은 놀라운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는가? 친구로 인정하셨는가? 그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의 이 친구로서의 깊은 사귐으로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당시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는가? 왜 친구 삼으셨는가? 주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또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재밌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깨닫게 되고 또한 맺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발걸음의 마지막의 발걸음을 향해 가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해이지요. 두려운 일이지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 안에는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이고 두려운 일이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안에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힘이 되고요 지킬
근본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이.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신 이 기쁨이 자신들 안에 충만할 때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키며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친구로 삼으시고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허락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은 걸까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도리어 그건 알고 있는데 내 삶은 무겁고 좀처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니 깨달아도 알아도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내 길은 왜 자꾸 흔들리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쁨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의 친구로서 사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하십니다. 행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친구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요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친구로 삼지 않으셔도 친구로 여기지 않으셔도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친구로 삼으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하고 친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셨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기쁨으로 살아라, 무조건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친구와 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일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무조건 저렇게 하는 존재가 그 이유가 왜 이렇게 하라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되는지, 또한 이 어떤 일들과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것들 종들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주인은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게만, 그 일만, 그 부분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는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는, 성경에서 칭호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이거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17절에 18장 10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내 친구에게 내가 할 일들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김없이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행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몇 번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니 용서해 달라라고, 이 정도 되면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 거예요. 그냥 무작정 심판이 결정되었다가 아니라 이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고 말씀하신 그 속내를 다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보다 적은 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친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뜻을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또한 나를 죄인이고 종일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됩니까? 아니,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큰 은혜로, 큰 감사로 읽혀지시고 들려주시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그 사랑이 나에게 증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요, 이 말씀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항상 내 안에 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건요, 이처럼 엄청난 주님의 인정하심과 또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깊으신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의 친구됨을, 또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친구됨과 또한 나를 사랑하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이미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분명히 아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왜 근데 나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충분한 사랑을, 아니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라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난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도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차려주지요. 근데 그 자녀가 안 먹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먹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차려주었는데 내 자녀가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난 이거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받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데,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죠.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몸이 약함을 알았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이것을 분명히 알 때, 그 겸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16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내가 사랑을 줄 테니 찾아와라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자격 없잖아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없이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함께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배신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행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받을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헌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랑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은요, 갑니다. 그리고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설사 나에게 그의 사랑에 합당한 결과가 보이지 않고, 아니 도리어 더 배반의 결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 안 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사랑과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하죠.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행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낭망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께 간구할 때,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구하는 걸 다 받게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사랑을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서툴러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이고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도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그러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들을, 사랑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고 나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러한 사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